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졌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등과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함께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일을 하지 않는 이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화 문제,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서신서 안에 그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내 문제를 진단하고 또 진단받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다른 복음이 들어온 문제,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전체 주제는 로마서와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로마서의 내용을 축소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라고 소개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맞냐라는 이 의심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사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이 자기를 사도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냐면은,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는 이 모든 사건을 어디서 경험했냐면은 바로 다메섹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그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의 제자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야 라고 소개한 바울이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오늘 예배드리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바울이 4절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지 4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이셨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또 하나 중요하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들이실 때 자발적으로 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포하고 고백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5절까지가 인사말이고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말을 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한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이어가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을 좇는 겁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군대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쫙 갖추어서 이 착착착 걸어 나가고 있는 이 군대의 대열 속에서 이 군사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탈영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은 그냥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라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은 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쫓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좇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쫓으면 구원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함께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왔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지,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다른 것, 내가 열심히 행하는 내 행위와 내 의의를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인데, 여러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쫓아가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드릴지라도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된 신분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저 경상도 상주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왜 부자 간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무슨 수를 다할지라도 그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너무 값싼 구원 아닌가? 그거 너무 값싼 복음 아닌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면은 너무 값싼 구원이고 값싼 복음 아닌가?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값싼 복음처럼 여겨집니까? 우리는 말이죠.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은혜를 거저 받은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값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로 오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을 보태는 이 다른 복음이 슬며시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에 연거푸 2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는 자나 듣고 믿는 자나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좁습니다. 구원의 길이 좁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길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은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율법의 안에는 거울의 기능이고, 세 번째는 등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기능, 거울의 기능, 등불의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울타리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탁 쳐놓고 여기 나가면 안 돼라고 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율법 안에는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건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의 기능이라는 것은, 율법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이 죄인된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등불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율법 자체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율법 자체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 안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의 근성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무서운 죄의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예수님을 깨로 나아가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열심을 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 모습만 들여다보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나보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자꾸만 판단하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쫓아내고 내어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살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것도 있겠지만은,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보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이죠, 율법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분량을 보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이 자꾸만 축소되고 위축되면은 빨리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시 열심을 내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노력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지치게 되고, 반대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꾸만 내 속에 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율법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드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 열심으로 이것하고 저것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드릴 만큼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해도 내가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장되겠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내 교회에 있고 하는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목사들이야말로 교회에 있고 교회 일을 하니까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 하면은 내가 더 구원을 얻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내 공로와 의를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편한 길로 가려는 마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닦은 길로 가려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둘 다 넓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닦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 넓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 찬양 가사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십자가 바울이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거 너무 값싼 복음 아니냐라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바울을 비난하냐면, 저렇게 쉽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렇게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교세만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람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모으려는 줄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바꿔 말하면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좁은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굉장히 여러분 쉬운 방법인 것 같죠? 은혜로만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은혜로만 사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와 내 열심이 자꾸만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열심과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은혜로만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자꾸만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을 하고 열심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회개로 그거 다 몰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만 살고 은혜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사랑 귀신 역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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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